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말씀을 이사야서로 시작한 지가 한 1년이 넘은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재단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목사이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사역 잘 모를 때에는 새벽 기도가 많이 힘들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많았었는데요. 직접 새벽의 재단을 제가 섬기고 지키다 보니까요. 내가 받는 은혜가 크구나, 많구나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3장까지 달려왔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직 새벽 재단에서는요 10여 장이 더 남아 있는데요. 새벽 재단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전하고요. 이전에는 예레미야 말씀과 에스겔 이런 대선지서들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다른 말씀보다도요, 다른 성경의 어떤 말씀보다 이 대선지서들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가까이 배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제가 무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요, 배웠는데요. 그런데 이 선지서들의 이 선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고백은 제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라는 뜻이고요, 경험했다라는 뜻이고요,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은요, 모든 관계에서의 친밀성은 대화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다라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때 진짜 친밀한 관계가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요,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말씀과 예레미야서 말씀과 에스겔 이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표현하지 않으시는데요, 그런데 조금은 더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 많이 아프시겠구나, 하나님은 지금 많이 속상하시겠구나. 예전에 더 가까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조금 더 근접한 거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요, 하나님이 속상한 마음을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유다 백성들 하나님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의 예배는 지켰습니다. 절기에 번제물 꼬박꼬박 가져와서요,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렸고요,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시즌에는요, 기간에는요, 날짜에는요 어기지 않고 다들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이 그 예배들을, 그 번제물들을,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사야 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상하게요, 백성들이 절기를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가져올 하나님의 그러한 수량도, 염소도, 소도 다 가져와서 번제물로 드리고 감사제로 드리고 속죄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경건의 시간도 있고 하나님이 오라 할 때 지켜야 되는 절기에는 절기도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틀리지 않게 잘못되지 않게 다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거 너무 받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너무 역겹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너무 속상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죠? 아니, 이들이 번제물을요, 이 잘못된 흠이 많은 막 안 좋은 그런 동물들을 막 가져와서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한 것 같진 않아요. 깨끗한 양, 염소 드려야 되는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나에게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눈을 가리우리라. 이런 표현들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 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No thank you. 아니야.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마. 제가 찬양합니다. 그거 찬양 못 받겠어. 번제물 이렇게 온전히 드립니다. 아니야. 그거 번제물 아니야. 이사야가요, 약 60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여러 왕을 거치게 되고요. 이사야는 사역을 하면서 백성들의 패역함,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남, 백성들의 하나님을 멀리함, 그리고 이방과 세상과 즐거움과 우상으로 빠져들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백성들을 향하여 듣던지 듣지 않던지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곳에 그냥 외로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선지자였는데요, 사역의 시작 앞에서 하나님이 예배는 있는데 진짜 예배가 없다라는 말씀에 여러 가지 표현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사야 1장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의 믿음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면요, 진짜 예수님의 머리 대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원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면요,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아니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참된 교인이 될 수 없어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기도도 들어가 있고요, 찬양도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전한 줄 아세요? 모양은 너무 완벽한데, 형식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데, 시간 잘 지켰는데, 그들이 가져온 번제물 온전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야 되고요, 얼마나 즐거워하셔야 되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잘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흐뭇해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고백은 다 물러가라, 도저히 못 받겠다라고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마음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고백하세요. 알려주시고요, 표현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에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 66장,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60년이 지났는지 50년이 지났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역의 말년, 그런 사역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되게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게,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하고 똑같은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분명히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데 그게 살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어린 양으로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어린 양이 아니라 마치 개를 바치는 것 같이 그 부정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부정한 동물인데, 돼지의 피를 드린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찬송을 하는데 우상을 향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무엇이 놀라운가 하면은요, 50년, 60년이 지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전히 예배드린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시간 지키고요, 절기 지키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 드리고요, 하나님 나왔습니다라고 도장 찍고요, 빠지지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식과 외형은 좋아요. 이게 잘못된 게 없어요. 저도 보니까 레위기서에서 써 있는 대로 진짜 개 바친 거 아니고요, 진짜 돼지 피 바친 거 아닙니다. 외형과 형식과 보여지는 것으로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66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통탄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못 받겠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가 보시면은요, 이사야 1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태도가 너무 불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 영, 마음, 속, 이걸 너무너무 받고 싶으신데, 이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서는 순서와 형식은 아주 깔끔해요. 아주 반듯해요. 그런데 심, 영, 이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람은 아유 반듯하게 잘 준비했네, 좋네, 보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넘어갈 수 있고요, 속을 수 있는데요,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변하지가 않았을까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백성들은 몰라주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느끼시기를 바라고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배 드리고요, 시간 지키고요,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도 있고요, 무릎 꿇으면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여러분의 심령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이런 질문 여러분에게 던지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곳, 사셔야 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안식이, 거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져오고 여러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너무 외로우신, 받으실 수 없는, 있는데 없는, 분명히 하는데 받을 수 없는, 분명히 분주한데 하나님이 느낄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의 요란함에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 던져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너는 어떤 집을 짓고 있니? 나를 위해서. 너는 내가 어디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니? 어디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런 질문을 던져주세요. 어떤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면 아무리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에게는 와 대단하다, 하나님이 그러실 만한 성전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아름답고 럭셔리하게 성전을 지어도 와 화려해서 너무 좋네, 야 시원하다, 공간이 넓다, 예배하기 참 좋은 장소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차피 내가 만들었는데, 이 세상 어차피 내가 주관하는데, 이 세상 모두 내 손 안에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모양새 좋은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여기 사세요,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 하셔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하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도 하나님이 와 놀랍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집을 짓고 사는지,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곳은 과연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하나님도 살기를 원하십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생겨진 것을 갖고, 외형을 갖고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두고 계시고, 어떤 마음의 뜻을 두고 계시고, 어떤 방향을 두고 계시는지를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돌보겠다 약속하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한 번역은요, 이 돌보다라는 뜻을 축복한다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통회하는 심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어디서 일하시는가? 어디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믿음의 집을 짓고 계시는가? 1절의 질문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답을 알려주세요라고 질문하신다면은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2절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각자의 삶의 고백을 들어보면은요, 문제가 다 다릅니다. 각 가정의, 각 인생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을 쉐어링하면은요, 각자에게 필요한 정답이, 지금에 필요한 나의 응답이 달라요. 새벽 재단에 제가 간혹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의 기도를 다 쏟지 마세요라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제목 하나만 눈에 들어와서 기도를 다 모두 쏟아내면은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의 소홀함이, 가벼워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 지키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안 해도 된다, 찬양하지 않아도 된다, 절기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요, 강조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 마음은 바로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응답, 다양한 삶의 내용인데 목사님 응답도 여러 개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응답은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올 초에 저희 가정이 이사하면서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사용하는 영어 번역본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번역된 성경은요, 한 권에 4가지 영어 번역이 들어가 있는 성경책이에요. 한 페이지에 이렇게 반쪽씩 해서 영어 성경 번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쫙 성경을 피면 4가지 영어 성경 번역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성경책인데요, 이사를 하면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모든 박스는 다 찾아봤는데 나오질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번역이 다른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3개월 동안. 약 한 3개월이 지나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박스를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다가 이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무슨 박스였는가 하면 이 문구류, 학용품 들어가 있는 박스였습니다. 이 박스에 성경책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제목에, 기도의 제목에, 현장의 문제, 이거면은 답이 되겠지, 응답이 되겠지, 해결이 되겠지,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맞을 수도 있지만요, 의외로 틀릴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정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뜻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없는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정답은 여러분의 심령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 가난한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 가난한 자의 것이랍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그 심령,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녀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녀들일까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렵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심플하게,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많지 않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녀들입니다. 교만한 자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좀 뻣뻣한 자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 계획이 많은 자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되지만,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래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고백은 생각이 많은 자녀들, 내 생각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벌써 부자예요, 마음이. 내 생각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녀들은요, 내 생각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해주셔야 돼요. 내 생각이 너무 많이 가져오고 꽉 차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 백성들과 같이 나오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가 힘드신 거구나. 진정한 예배와 신령한 예배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구나. 형식과 외형은 갖춰 있는데 능력이 없고 심장이 없고 심령이 없고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구나. 진짜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고요. 진짜 크리스찬은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자의 크리스찬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녀들이고요, 만나는 자녀들이고요, 곧 하나님에게 심령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영어 성경에는요, 이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이 심령, spirit, 마음을, 무게를 잰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무게가 얼만큼인지 무게를 재신대요,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아유 좋아요,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아유 충분합니다, 우린 서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천만에요. 하나님은 심령에 무게를 재시겠대요. 하나님의 저울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긴데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기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거하고 계시고 머물고 계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십니까? 풀어서 생각하면,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사야 66장에는요, 이 사람들이 할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택한 것을 나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내 삶을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이, 간절한 믿음의 질문들이 있으시면은요, 오늘의 이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지와 이사야 마지막 66장에서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왜 주시겠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시고요, 27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는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그 예배의 심령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심령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고요,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고요,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대답이 없고 말했는데 듣지 않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형식은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데 듣질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고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바로 그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누릴 것에 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심령이 살아있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요, 건강한 사람만 오고 실수 없는 사람만 오고 통회하고 후회할 사람, 그런 사람 오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통회하는 심령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이거는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경외한 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떤다라는 것이.
이사야 66장 마지막은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심판과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되는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심판의 예배가 되는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소망의 예배가 되는 자녀들, 이사야서는 그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삶의 길, 내 삶의 방법, 내 삶의 해답, 내 삶의 정답, 우리는 다 찾고 있는데요, 조금만 그 시각을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리셔서 그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60년 동안 이사야가 사역하면서 무엇이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통치자가 변했어요. 더 좋은 편안한 그런 과학이 발달했겠죠. 문화도 조금씩 달라졌겠죠. 사람들이 좀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 여러 가지 강한 사람들이 되었겠죠.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시대는 우리가 최신 시대를 살고 좋은 시대를 살고 편리한 시대를 살고 과학의 시대를 살고 누리는 시대를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찾고 계세요? 어디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머물 곳, 하나님이 사시기를 원하시는 곳,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데, 그 백성들의 삶의 심령들인데, 태도가 불량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라, 어리석은 자녀들 아니라,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이거 딱딱 지킬 것은 지키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 속마음, 속, 생각 이런 건 하나도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고 바치지 않고 드리지 않는, 세상은 정치와 경제로 이루어지고 그런 세상사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요, 오늘과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손길은 무엇을 이루고 계세요? 바로 이 심령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심령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셔서 돌봐주신대요, 축복해 주신대요. 그냥 두실 수 없으시대요. 왜? 마음이 너무 가난하니까. 왜? 너무 통회한 심령이니까 만져주셔야지요, 덮어주셔야지요, 고쳐주셔야지요, 회복시켜 주셔야지요, 치유해 주셔야지요, 도와주셔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 왜 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고 버리지 말아야 되고 소홀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 시간이 중요한데요, 자리가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다르게 생각을 해도요,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믿음은 어렵겠구나, 저는 이 결론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는요,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이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심령이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이 일로와 일로와, 하나님이 안아주실 수밖에 없는, 붙잡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큰 데서 예배드리고 작은 데서 예배드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의 심령을, 삶의 현실의 심령을, 삶의 안타까움의 심령을, 걱정과 근심의 심령을, 어려움과 고민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주시면은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령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심령이 됩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조금밖에 교회를 안 다녔는지 전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0년 똑같은 예배 드렸잖아요. 이 민족이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찾으시고 바라시는 예배는 하나였어요. 연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고 심령이 없으면. 그러나 마음과 심령을 담은 한 해 한 해 예배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예배가 되고 삶의 능력을 이루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요, 그런 믿음의 가정을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니언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